오늘 본문은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차려야 하는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진설병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광약교회의 성막에 매일 차려졌던 진설병, 가나안에 가서 성전에 매일 진설했던 진설병 떡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상을 만드는 법을 먼저 말씀했는데, 상을 만들라는 것은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 위에 차려지는 진설병 떡이 중요한 거죠. 여성도님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을 차리잖아요. 밥상을 차리는데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밥상에 반찬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음식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한 손님 오면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차린 것도 없지만 많이 잡수소, 차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많이 드십니까?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이 드세요. 그래야 안 받겠습니까? 오늘 이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갖다가 새 떡을 들어가면 한쪽으로 일주간 차려졌던 떡이 나옵니다. 그럼 매일 이 법궤 앞에는 진설병 떡이 차려져야 돼요. 자, 우리 진설병 떡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상을 뭐로 만들어 놓은 거니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광야의 조각목은 땔감밖에 안 돼요. 아주 천한 나무예요. 근데 그 천한 나무를 따듬어 가지고 뭘 입혀나는 거니? 금으로 입혔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무가치하지만은 금을 입혔던 것처럼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서 믿음 없는 찬양,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입힌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거기에 떡이 있는데 떡이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12개를 거기다가 진설하는 거예요.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이 떡은 그 진설병이라 그러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레헴 파림, 면전의 떡, 하나님의 면전의 떡,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떡,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수 믿으면 영생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밥상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매일 아침이나 저녁으로 이렇게 밥상에 밥을 차려놓고 먹는데요, 이것 안 먹으면요 육신 못 살아요. 한두 대야 굶어도 괜찮지만은 만약에 한 달, 2달 안 먹으면요 그 병들고 그건 죽어버려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상징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요. 육신, 밥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대로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떡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예배 드리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상에 차려진 이 진설병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떡, 하나님 앞에 차려진 떡,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 우리가
진설병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차려진 떡이 될 수 있어요. 희생이 있어야.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떡을 만들려면 쌀이나 밀을 그냥 가지고는 떡이 안 돼요. 먼저는 빻아야 되잖아요. 가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루로 떡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방앗간에 가든지 아니면 맷돌에다가 이 쌀을 갈아야 됩니다. 이를 갈아야 됩니다. 가루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송편이 될 때도 가루를 만들어야 되고, 시루떡을 만들 때도 가루가 되어야 되고, 진설병이 될 때도 가루가 되어져야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내 혈육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가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교만이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짓말 또 잘한다.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죽는다 그랬냐?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자신을 내 사람이 죽어지는 교만과 정욕과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이 죽어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교만, 혈기, 정욕을 옛사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인절미를 만들 때는 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쌀을 푹 쪄가지고 떡매를 가지고 막 치잖아요. 치면은 이것이 엉키면서 인절미가 되는데, 인절미가 되기 위해서는 떡매를 쳐야 되듯이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말씀의 떡매로 나를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떡매로 나를 쳐야 인격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믿음이 성화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지 물러에게 당신은 어떻게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나를 죽이는 생활, 내 자랑을, 내 정욕을 죽였기 때문에 성공해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차려진 진설병은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된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삐들기를, 가난한 사람은 삐들기를 가져오는데 거기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죽어야 제물이 되지 살아있어는 절대로 제물이 안 돼요. 우리가 신약시대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물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살아있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이나 삐들기를 가지고 드렸는데 지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교만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욕도 못 박아버리고 옛사람을 못 박아버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진설병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한날의 밀알로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류의 죄가 속량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이 하나의 밀알이 되면 나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해 할 수 있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의 밀알이 될 때에 교회가 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직장에서 하나의 밀알이 될 때에 동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차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내가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욕심만 차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사울이가
아말렉 전에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소와 살찐 양을 갖다가 끌고 와놓고는 자기 말로는 내가 명령대로 다 했노라고, 아각을 끌고 왔노라고 다 한 것 같이 변명하고 변명하지만은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왜?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에. 오늘과 신앙생활 할 때 이 욕심도 죽이고 교만도 죽이고 옛사람을 죽여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 떡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설병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심 협력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 떡이 될 수 있습니다. 합심 협력해야. 자, 5절 중반절 5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자, 전반절에서는 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덩이를 그랬어요. 여러분, 떡 덩이가 되려면은 가루가 그냥 있으면 떡이 되는 게 아니고 떡 뭉쳐져야 됩니다. 반죽을 해가지고 뭉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송편을 만들 때에도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송편을 하는 것을 봤어요. 송편 할 때는요, 물을 너무 많이 부어도 송편 안 되고 너무 적게 부으면은 떡을 찌면은 갈라져요. 적당하게 반죽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독불장군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더불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죠. 떡을 만들 때 에바 10분의 1을 해서 덩어리를 이루어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또 보십시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떡을 10개 놓을 수도 있고 20개 놓을 수도 있는데 12개를 만들어서 이쪽이 6개, 이쪽이 6개, 12개를 만들어. 이 12개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뭉치고 전체가 하나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열왕기상 18장 31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호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 돌을 갖다가 10개 쌓을 수도 있고 20개 쌓을 수도 있는데 왜 12개를 쌓았느냐? 12지파. 12수는 선택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교회도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도 주 안에서 뭉쳐야 됩니다. 나쁜 일에, 좋지 않은 일에, 죄짓는 일에 뭉쳐지면 안 돼요. 그러나 선한 일 주의 뜻이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뭉쳐야 거기에 힘이 있고 뭉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 되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있고 분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편지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같이 해라 그러면서 당부하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당파가 막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옛날에 고린도 교회는 아니겠지요. 새로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참 멋있는 건물인데 고린도 교회도 보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어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래 가면 안 돼요. 시기 질투를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야 좋은 교회, 그래야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이 될 수 있는 거지. 분쟁하고 다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떡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려고 힘써 노력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주 밖에서 하나가 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마귀를 기뻐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고 이스만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요사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라 그래요? 뭉치면 죽고 해치면 산다. 그래가지고 2m 이상씩 떨어져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몸은 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을 쳐부술 때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 중심으로 그들이 뭉쳤을 때에 미디안의 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가 뭉치고 교회들이 뭉치고 가정이 뭉쳐야 됩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친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도 생명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야 좋은 믿음이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성을 저버리고 주님을 멀리한다면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지만은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을 나누어지게 만드는 것이 인본주의로 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욕하고 핍박했던 사람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면서 살면 행복하고, 그리고 화해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다 잘라버리고 원수시하면 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차려진 진설병 떡은 가루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뭉쳐져야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화해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직을 뽑을 때에도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뽑아야지,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설병 떡이 되려면 거룩하고 구별해야, 거룩하게 구별해야 진설병 떡, 하나님 앞에 차려진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진설병은 가루가 되고 반죽이 되어도 땅에 떡이 떨어지면,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차려진 떡이 될 수 없어요. 더러운 것이 묻으면 하나님 앞에 두는 진설병이 될 수가 없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하나님의 차려진 떡은 상도 순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구례니라. 이 진설병 떡은 아무나 못 먹어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고, 그것도 아무데나 가서 먹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성찬의 떡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성찬의 떡은 뭐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다 주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 받은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어떤 벌을 받는 중에는 성찬에 못 참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사라진 이 떡은, 진설병 떡은 거룩한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윗이 망명생활, 사울을 피해서 망명생활 할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뭐 달라 그러는 거 하니, 진설병 떡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 그럽니다. 떡은 있는데, 그럼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안 했으면 주마. 우리가 며칠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줘서 다윗의 일행이 먹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구별된 삶, 순결한 삶, 마음이 순결해야 됩니다. 심보를 고쳐야 되고, 언어가 순결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이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동이 순결해야 됩니다.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한 짓고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죠.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려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지, 아무나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거듭나면, 회개하면요,
믿음이 점점 성화되어 가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그대로 닮아가는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너무 닮아가지 아니하고 성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꾸 사활도래 죄 지으면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떡을 만들 때 가루가 되고 반죽이 되어도 떡을 푹 쪄야 됩니다. 그러나 설찌면은 그 진설병 떡을 먹으면 설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면, 성령의 불에 찢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옛 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삶이 아름다워지는데,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성령의 불에 찌어지지 아니하면 옛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욕도 잘하고 사기도 치고 지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갖다 베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베드로가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막 기쁨으로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순교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고 못을 박으면서 이 베드로가 순교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로마가 기독교국이 되고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잖아요. 그럼 로마에 가보세요. 베드로 성당이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냄새가 물씬 나고 바울의 냄새가 나고 사도 요한의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이 로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거룩히 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자신들이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결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죄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았으면 하나님 그 찬송도 그 기도도 그 예배를 안 받으시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 했는데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봐요. 금방 거듭난 사람은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요, 똥도 싸고 오줌도 싸요. 그럼 어른은 안 쌉니까? 어른도 똥도 싸고 오줌도 싸지만 옷을 안 싼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싸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흘도래 막 욕하고 싸우고 죄짓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것은 초신자는 있을 수 있어도 몇 년 예수 믿은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령 충만하면 죄 안 짓습니다. 정말 믿음이 자라면 성화되면 죄 안 짓습니다.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쉽게 막 욕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는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나님께 차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 떡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 현재에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진설병 같은 성도가 되었느냐? 옛사람이 온전히 깨어지고 죽어졌느냐? 혈기, 교만, 고집, 옛사람이 죽어졌느냐? 또한 합심, 협력하고 있느냐?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뜻이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여 죄지지 말고 성화의 삶을 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